오늘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39장 1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를 선택하라.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일함으로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되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계속되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주인과의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와 절제된 행동으로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는 일,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시는 과정이죠. 또 아내로부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다가오는 유혹, 이 또한 시험입니다. 사탄의 시험이기도 하고 그의 믿음의 테스트죠. 그런 유혹을 어떻게 요셉은 대처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피할 수 없는 과정.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11절 12절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다.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있었던 요셉은 듣지도 않고 또 그 여인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일하기 위해 집에 들어갔을 때 평소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집안에 많은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과 1대1로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일을 하기도 했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하기 위해서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쫓아내고 단 둘만의 상황을 만들었겠지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이 아내의 유혹이 날마다 계속됐고 결코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단호한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의롭다함을 얻은 죄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이어받아야 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긴장을 늦추는 순간,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한 순간 이 사탄의 시험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강제하였습니다. 요셉은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그것을 도망쳐 나갔다. 대단한 결단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은밀한 중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간음죄, 음행의 죄는 은밀한 중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당사자들 외에는 알 수도 없고 숨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범죄 있죠. 자기들만 아는 죄다. 남들은 모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처럼 요셉과 같이 단호하고 신속하게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입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걸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실제로 요셉과 같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신속, 단호하고 아주 철저하게 그 자리를 떠나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도 밧세바를 통한 그런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모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다가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면서도 왕의 직권으로 끌어들여 위계에 의한 간음을 행하고 말죠. 그것을 또 은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모살하는 일까지 향하게 되는 것이죠.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고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이런 행동,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은밀한 중에 다가오는 유혹, 뿌리치기는 어렵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13절, 18절에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버리고 도망친 요셉.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제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주인의 아내가. 종된 주제에 말이죠.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 그래서 그 미움은 그의 간절한 욕망은 미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증오로 바뀌게 되고 결국 성추행범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거부한 종인 요셉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욕망이 좌절되니까 미움과 중상모략으로 살인으로 연결되더라. 이것이 이제 죄악의 속성입니다. 속성.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면 미움으로 바뀌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악의 속성.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것을 따라주지 않으면 다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겁니다. 적이 되는 거죠.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게 크게 소리 질렀더니. 히브리 사람, 천한 종이 우리라고는 표현을 했네요. 애굽 사람을 희롱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인 자신을 성폭행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들어와 자신이 소리치고 거절하다 도망쳤다. 거짓 모함, 가짜 뉴스. 사람들을 이렇게 중상모략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욕망이 거부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하죠. 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특성이 의, 정의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여인이 지금 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의롭고 요셉이 범죄하리 하였도다. 악한 자들의 특성이죠.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이렇게 17절 18절에 그 옷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다.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해 나갔다. 이 옷이 바로 증거요. 꼼짝없이 걸려들었네요. 요셉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네, 얼마나 많을까요?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다. 당신 때문에 왜 히브리 사람 종을 데려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가?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자신의 죄를 무마하려고 하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데려온 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언제나 그래요. 이 죄악의 속성은 의롭고 거룩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만 이 악한 사람들의 특성은 언제나 죄를 전가시켜요. 누구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깨달을 줄 알아야죠. 이런 게 지혜인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궤적을 보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들이 아닌지 이걸 분별을 못하나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진리일까요? 사실일까요?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박했다고 하는 이 여인의 말이 사실일까요? 그 궤적을 보면 살아온 궤적. 그가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는 말은 대부분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지금 남에게 전가시키고 있잖아요. 자신이 욕망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면서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 때문에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종을 데려가 신임하고 가정 총무로 세우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손으로 종을 쫓아내든지 죽여라 하는 요구입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히브리 사람 종인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능멸한 죄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형이죠.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어떻게 주인의 아내를 종이 함부로 겁박하려 하는가? 거기다가 능멸하고 성폭행범이다? 이건 사망이죠. 그러니까 패역하고 악한 사람들과 그런 세대 속에서 의를 행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피할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 이런 박해와 중상 모략을 당하는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오직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박해와 중상모략을 당하는 일,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인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그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받아들여 간음하는 일, 이거 역시 발각되면 사망입니다. 이제 한두 번 이 죄를 짓고 무마시키려고 했겠지만 한 번쯤에 어떻겠어. 그리고 만약에 그 주인의 아내를 받아들였다면 그 주인의 아내의 그 욕망이 한 번에 만족하겠습니까? 계속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 요구에 한 번이라도 이제 불응하게 되면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혹시 그것이 발각된다면 역시 사망에 처하는 일이고, 아니면 권력자인 아내의 요청을 거부해도 역시 쫓겨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그 집을 나가지 않는 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이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 어떤 선택을 했는가입니다. 요셉은 의를 행하며 박해를 당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의 간청을 요구를 뿌리치고 그 옷을 남기고 그곳을 벗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하지만 의를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의를 행함으로써 박해를 당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요셉이 당하는 상황을 매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매일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선택하는 길은 결국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길이에요. 그 죄를 함께 범죄하자고 하는 것에 우리가 순응해도 결국은 죄의 삭슨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미움을 사서 중상모략을 당하여 억울하게 또한 고통과 시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오늘날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요셉이 당했던 일들을 우리도 매일매일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눈 감고 죄를 짓자. 한 번만 범죄하자.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어떻습니까?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이것이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순응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죄악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 더 큰 범죄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역시 권력자들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죠? 이럴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럴 바에야 나에게 손해가 다가오고 나에게 사망까지도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나는 의를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복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것이 복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 길을 선택했어. 의를 행함으로 박해를 받는 길을 선택했다. 이게 복이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1절로 14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디모데 권면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런 고백.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이거 참 소중한 권면이고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죠. 이미 창세기서부터 요셉이 당하고 있는 상황, 모든 시대에 계속되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지금 요셉이. 의를 선택했는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일을 선택할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박해와 억울한 중상모략이에요. 불이익.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와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회사나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의를 따르게 되면 말이죠. 요즘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공동체 안에, 조직 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부 고발자. 그런 사람들은 그 조직 안에서 완전히 도태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악한 자들이, 의를 행하는 자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고통과 시련을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죄를 죄라고 말해야죠.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런 박해와 억울한 일, 의를 선택하면 당하는 일인데 이것이 두려워서 의의 길을 버리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당신은 좋아 보이지 모르지만 잠깐은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죄악의 길로 가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정죄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피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하려면 경건하게 살기 위해 박해와 억울한 일을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충분히 예견해야 돼요. 예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님을 확신하고 의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을 복이다. 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복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의를 선택하는 길이죠.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걸 믿어야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의의 재판장이 되신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걸 믿어야죠. 억울하죠. 당장은 억울하지만 나는 절대 죄인의 길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재판장이 되신다. 억울하죠. 하지만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의를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 그리고 나의 삶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죄악된 길을 선택한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죄라는 게 다 그렇게 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정당하고 고 생각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시험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알고 믿어야죠. 의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억울한 일도 아니에요. 이상한 일도 아니고. 이런 걸 우리 묵상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잘 대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억울하게 박해를 하는 그런 대상들도 있는데, 순종하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를 선택함으로써 당하는 슬픔을 참아라. 죄가 있어도 매를 맺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의를 행하다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하게 성폭행범이 되어서 고발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종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쫓겨나거나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일이네요. 요셉은 충분히 예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길보다는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선택이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과 같은 진퇴양난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뭔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나에게 불이익과 어려움이 예견되는 그런 상황들을 끊임없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배후에 또 사탄의 유혹이 계속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싸움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왔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주여,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의 재판장이라는 사실, 이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유익을 쫓아 범죄, 죄악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어리석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요셉과 같은 선택,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아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